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티켓이 있으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1차 단기 선교 팀원들은 지난주에 이제 여수, 땅끝에 있는 여수 장등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 에어컨이 20년이 넘어서 고장이 난 상태라 예배당이 굉장히 더웠고요. 또 숙소는 엄청 좋았는데 풀빌라 펜션인데 숙소에서 교회 가는 길이 오르막길이 너무 심해서 아침마다 다 천국의 계단을 이제 했습니다. 저희 대근육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1차 단기 선교 팀원들이 이제 보여지는 또 주변에 있는 환경에 속지 않고 또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말씀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불신앙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또 묵묵하게 이제 선교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티는 많이 안 냈지만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대학국이야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15,000Hz, 16,000Hz 들린다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것보다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정예부대, 완전 사역자 부대 이렇게 해서 아주 영적 그 군단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이제 교회 벽화도 그리고 어르신들께 설탕이랑 전도지도 드리고 또 에어컨 새로 사시라고 에어컨 구매 지원금도 드리고 했는데요. 저희가 드린 만큼 또 반대로 저희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저희의 믿음의 지경이 아주 넓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2차로 충남 예산에 있는 이웃교회에 가는데요. 이웃교회는 이제 신례원 역이랑 아주 가까워요. 한 700m 거리입니다. 여기랑.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3박 4일은 못 빼겠다. 내가 알바랑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3박 4일은 안 돼서 나 단기 선교 못 가겠다 하는 분 계시면 저 용산역에서 기차 열차 타고 신례원역 내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함께 하시고 가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튼튼맨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2차. 그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단기 선교와 여름방학 일정들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축복 다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이제 영적 군사로 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한 의사 선생님이 어린이 환자를 대하는 노하우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 어린이 환자들 어떻게 대하는지 5학년, 6학년 남자애들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는데 일단 과장해서 칭찬하면 안 된대요. 너 진짜 잘 참는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우쭈쭈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 애기 취급하는 건가? 해가지고 더 그 치료에 되게 협조적이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땡깡 쓰고 그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어른 대접하듯이 담백하게 잘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스치듯 지나가듯이 얘기하면 갑자기 치료받을 때 막 의젓하게 치료를 받는데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울면서 이제 집에 가고 나 이거 사줘야 돼 하면서 나가는데 딱 의사 선생님이 딱 어른 대하듯이 칭찬하면 치료 다 마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어른스럽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이렇게 병원을 나간다고 합니다. 자, 이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친구들은 이제 아기 취급이 아니라 어른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부 선생님들 계시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남자친구들은 어른 대접 해줘야 해요. 하물며 이 세상을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우리 두나미스 대학국 되길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위임식은 딱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일주일짜리입니다. 그래서 아론이랑 아론 아들들은 성막에 7일 동안 머물면서 이 위임식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일주일간의 위임식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이제 아론은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첫 제사를 이제 집례합니다.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를 진행해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여러 가지 드렸는데 어떤 제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는 이제 제사장의 몫이라서 이제 곧 먹어야 했어요. 근데 이 고기를 먹기 전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겁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 기쁜 날에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까요? 자,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졌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특권은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책임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책임도 따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는 그 책임을 놓쳤습니다. 자, 어떻게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분향했습니다. 다른 불로 향을 피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저 오늘 본문 말씀 좀 살벌하고 무섭고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죽은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특권을 받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한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한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 일정 있어. 하면서 이제 예배를 뒤로 미루는 게 반복이 된다면 그렇다는 건 이제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둔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예배드리고 내가 재미있을 때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둔 예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번제단에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몸만 예배당에 앉아 있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라, 또 제물로 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삶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또 어떤 예배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순종이 없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행위만 하고 삶의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성경에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순종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물론 이것은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린 다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은혜를 의지해서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회개하고 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이 반복해서 예배 행위만 드린다면 그건 좀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삶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할 예배는
거룩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성경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술을 마시지 말아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이제 다른 불로 분향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무엇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술이나 마약은 우리 정신을 완전히 흐트러뜨리고, 또 과도한 SNS와 웹툰, 영상 같은 것 또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게임하고 또 막 밤새도록 이제 SNS 하고 웹툰 보고 영상 보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면 아마 말씀이 잘 안 들릴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이제 경기랑 겹쳐요. 자, 운동이랑 스포츠는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겼을까 졌을까, 홈런을 쳤을까 골을 넣었을까, 여기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취하게 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야구를 멀리하라, 축구를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구도 하시고 축구도 하시고 대신 예배 드릴 때는 맑은 정신과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짐승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우리는 이런 특권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특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갖춰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좀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나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방식,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길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된 예배, 또 순종이 없는 예배, 분별력이 없는 예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 삶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예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다 제사장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멈춰라 하시면 멈춰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려야 합니다. 다 제사장이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또 삶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두는 예배, 삶의 순종이 없는 예배, 거룩함을 분별하지 못한 채 드리는 예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